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크게 아멘. 오늘 집을 잘 짓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인배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영육간을 풍성케 하는 꼴이 있기에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 풍성한 꼴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주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꼴을 풍성히 먹기를 원하는 우리 양들 피차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참 너무 감사해요. 기도 생활을 그간 좀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40일 원 그리기를 시작하시질 않나. 근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은 근데 명색이 이제 원로지만 목사인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냥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는 원로 목사가 돼가 그냥 형식적으로나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제가 먼저 정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또 적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가 봄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감리교회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젠 갈라졌다고. 이유는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찬성하는 목사님들 모임과 반대하는. 그러면서 한국교회 여기 KMC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난 잘 모른다고. 근데 그거보다도 기도하다 보니까 요새는 참 국가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국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뭐 정치 얘기는 떠나서요. 텔레비를 보다 보면 막장 드라마? 저런 거를 방영해야 되나 할 정도로. 또 그리고 요새는 왜 이렇게 귀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방황할 때 뭔가 국가에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정말 그럴듯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막 귀신 얘기하고 무슨 뭐 이상한 제가 봐도요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텔레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국은요 이 여기에 귀한 점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더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든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설치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국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선생님들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스승님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렌 켈러를 먼저 떠올려 봅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미국에 큰 획을 그은 사회운동가이죠. 그러나 이분의 뛰어난 것은 이러한 유명한 정말 사회운동가 되기까지는 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은 세 가지래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사회에 영향 있는 사회운동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그러한 일을 극복하고 사회운동가 되기까지 그 뒤에는 앤 설리반이라는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앤 설리반이라는 이 선생님 역시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어머니마저도 결핵으로 죽고 하나뿐인 여동생도 결핵으로 죽고, 그래서 이 성격 파탄자로 정말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었는데 이러한 앤 설리반을 정말 훌륭한 교육가로 세웠던 또 멘토가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샤론 로라라는 이러한 간호 선생님이셨답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앤 설리반이라는 이러한 선생님이 계셨고, 앤 설리반이라는 이 선생님이 있기까지는 샤론 로라라는 선생님이 계셨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요, 지식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보나 사실, 단순한 이러한 지식들만을 정말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이 가슴에는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가르침 이상으로 그 사랑을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극복하고 설 수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러한 말씀은 왜 그러냐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담은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황금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주시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쫙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결국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듣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 여러분, 일부 교단에서는 이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주장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 그룹이지요, 예수 세미나리라는 이러한 교단에서는요, 이 말씀은 너무 큰 오류를 갖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죄성의 인간들이 100% 지킬 수 있느냐? 결국은 뭐냐면 니네들 이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고 안 지켜도 된다.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간과하고 있는,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성의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윤리적인 삶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으로 채택하고 계신 비유가 있죠. 그 비유가 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비유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셨죠? 목수셨어요. 건축가셨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자신 있었던 이런 분야의 이야기가 아니었었나. 결론 부분으로 얘기할 때 가장 자신 있는 이러한 비유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기본 요소들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들은 건축가들이고 각각 자신의 집을 짓는다라는 이 요소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집을 짓지만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방식하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요소는요, 이 지은 집은 반드시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다. 이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 상상되세요? 여러분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 아세요? 우리 손주놈 윤서랑 저는 가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그러면 우리 꼬맹이가 후 이래요. 후 이래고 무너져 버렸대요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반대였습니다. 우리 그 꼬맹이한테 아기 돼지 삼형제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거꾸로 떠올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 노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꼬맹이랑 이 돼지 삼형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요새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설교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러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분석 신학자이신 얼 팔머 박사님께서 옛날에 읽었던 책을 그래서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편에 놓고 유사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이것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집은 잘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잘 짓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 듣고서 예? 행하는 자. 근데 그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다. 다 집을 짓는 자. 여러분, 집을 잘 지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나 나나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집을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나는 집을 짓기 싫어. 아예 난 됐어. 너나 져.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집을 짓는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신학하기 전에 대학생 때 같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다.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집을 져요. 그리고 다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우린 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요,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집을 짓는데 집을 잘 져야 돼요. 근데 기왕 집 짓는 거 상 받을 만한 이러한 집을 져야 된다. 연속극 얘기를 좀 할까요? 요새 종종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마마보이, 소위 마마보이라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집을 짓는 거고 남의 집이나 져주는 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없잖아요. 그저 다 시키는 거예요. 마마보인 주인공이 등장해서요, 어느 학교에 갈지, 어느 직장에 들어갈지, 누구랑 데이트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다 누가 다 결정해요? 엄마가 다 결정해요. 부모님이 결정해요. 어떤 종교관, 가치, 믿음, 질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면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대충 살지? 이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나 봐요. 그런 생각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만의 얘기, 연속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현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에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책임과 염려를 피하고 싶어서
진지한 선택권을 거부한다.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와서 교회 여기 가는 것, 이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선택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에 실망할 것이 두려워 선택 자체를 회피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실망을 두려워서 꾸물거린다고 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을 어떤 분이 정리했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남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민감하다. 그래서 남들의 승인을 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설교하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데. 두 번째는 결정을 제대로 못한다. 분명한 태도 표명이 없다는 거예요. 실행하기를 망설인다. 셋째는 염려한다. 그리고 사소한 비평에도 패배감을 느낀다. 네 번째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그저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주로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제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을까? 이러한 가운데 또 알아야 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죠. 그런데 누구나 이 짓는 집에 폭풍우를 직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폭풍우는 내가 지은 집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늑대는요 아기돼지 3마리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폭풍우가 오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 27절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똑같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분명히 폭풍우가 전혀 없는 곳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폭풍우 내리지 않는 곳이 있을까? 늑대가 찾아오지 않는 이러한 곳이 있을까? 마을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년에 70인데 칠순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벌써 70이 됐구나. 이 말씀은 그간 그래도 한 70년 살았잖아요. 살면서 저도 돌아보면 참 많은 폭풍과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이제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어떤 폭풍우가 나에게 다가올까? 그러나 제가 주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기도하라고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저는 그 음성을요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기도의 원그리기 하자 그러면은 주님이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집을 낱낱이 조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폭풍우를 통해서. 크고 작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느 날 우리의 모든 대들보와 목재, 철재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면밀하게 시험하실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폭풍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의 한 면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의 집의 진실성과 성실성, 품성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 앞에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위장하지 마세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가씨들은 화장하고 아줌마는 포장하고 할머니는 위장한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폭풍우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은 게 있죠. 시험이요. 그렇죠? 시험 치는 거. 우리 박 권사님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새도 있는데 옛날에 우린 쪽지 시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쪽지 시험. 여러분, 모든 학생이 똑같이 치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요, 너는 시험 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분이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에 전환점을 하나 던져주고 계시는데, 기초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동글뱅이 한 5개 쳐야 되는 것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져야 된다. 한번 아멘 하시죠. 반석 위에 져야 된다. 네, 반석에. 여러분,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기초공사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반석에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짓기를 원하느냐? 잘 짓고 있느냐? 어디에 짓느냐? 기초가 무엇이냐? 그런데 너무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세요. 답까지 가르쳐 주세요. 어디라고요? 반석이다. 반석 위에 지어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것 같다.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져야 된다. 이것이 뭐냐? 의미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가?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가짜예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을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좀 돌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대로 말씀 붙들고 사는 이 삶이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집을 잘 줘야 된다. 집을 잘 줘야 된다. 근데 많은 공로를 세상에 무슨 지식이나 부나 이것이 아니라 잘 짓는 비결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좀 일찍 오려고 일찍 출발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 사진 하나 띄워서 좀 여기다 비치려고.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흉내 내려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지, 제가 88도로로 오는데 보통 1시간 한 10분 걸려요. 근데 오늘은 1시간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사진은 못 보여드리는데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집, 그래서 집을 하나 좀 보고 싶어서, 그 집이 뭐냐면 그 윈체스터 그럼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총 그 제품명이 윈체스터 총이거든요. 그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이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방이 160개, 문이 2,000개, 창문이 16만 개.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많은 개수래요, 이것이. 그리고 천장 광,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뚫어놓은 그 구멍이 52개, 침실이 40개, 계단이 40개, 벽난로가 47개, 욕실이 13개, 뭐 그 외에 통로 저기 나오네요. 저 집이래요. 근데 윈체스터 부인이 지은 집인데 이 사람이 귀신에 씌워가지고 죽음이 겁나서 저렇게 진 거래.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지면서 뭔가 그러면 그 죽음을 물리치려고, 그리고 막 문과 뭐 이런 비밀통로 만들어 놓은 게 숨으려고, 그 죽음이 자기한테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은 집이래요. 38년 동안 졌답니다. 그 윈체스터 총 있잖아요. 그 총으로 돈은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러니, 죽은 다음에 남은 건축자재와 쓰레기 치우는데 추록 8대가 무려 1달 반 동안 치웠답니다. 저런 집. 근데 저 집이 왜 보여드렸냐? 우리 인생에 쓰레기 채우지 말자. 그러니까 뭐 세상 것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러나 중심은 뭐냐? 내 말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 가지고 내 인생에 집을 짓자. 아멘. 그래서 집을 잘 줘서 우리 천국 가서 큰 상급 받고 정말 귀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짓자. 시작. 집을 잘 짓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아버지, 지금 지었다고 하는 이 집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은 여생이 남아 말씀대로 잘 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집을 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정말
큰 교회 못지않게 많은 수고와 많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집을 함께 합력하여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집을 잘 짓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공적 없이 불로 다 살을 만한 그런 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짓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농담이나 가십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꼭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꼭 필요한 아버지 목수쟁이 미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사람들로 꾸며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동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그의 직영과 그의 자녀들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